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초막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초막절을 지키셨는가? 또 예수님의 초막절은 어떠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동안 구약 본문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 초막절에 대한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명절 끝날 그랬어요. 그럼 이 명절이 6월절인가 아니면 오순절인가 아니면 초막절인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장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6월절에 행하신 거예요. 그럼 7장으로 가면 또 명절이 나옵니다. 그럼 7절에 나오는 명절은 뭔가 보면 요한복음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보면 초막절이 가깝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omplete Jewish Bible,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Festival of Sukkot.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콧 명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thodox Jewish Bible에 보면은 Hag of Sukkot. 하그가 절기란 뜻이죠. 명절이란 뜻이죠. The feast. 그러니까 수콧 명절에 하그 하스콧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식 명칭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초막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때 당시부터 뭐 지금 지내는 초막절이나 그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초막절 행사를 하고 또 순례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가?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수콧에 거주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수콧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콧은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얼기설기 대충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일주일 있다가 걷어버릴 거니까 그래도 일주일 있다가 거들 거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지을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는 수콧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콧은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 물을 길어와서 그 제단, 여기서 제단이라 그러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에다가 붓는 예식, 이것을 관제라 그러죠. 관제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에 큰 등대, 전봇대 같이 큰 등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넣고는 거기에 등잔에 불을 붙여요. 근데 그 등잔에는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심지가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제사장의 낡은 옷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이 3가지 초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3가지가 다 오늘 요한복음 7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근데 이 초막은 뭐냐면 임마누엘 리허설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리허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끼리 자손을 번식해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라. 애들도 많이 낳고 복을 주었으니까 그저 형통하고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다른 데 가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안드로메다도 가야 되고 뭐 여러 우주에 뭐 수도 없이 많은 별들, 뭐 은하수만 해도 2천억 개 뭐 이런 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일을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매일매일 찾아오셨어요. 해질녘에 선선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잘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여기에 좋은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안녕.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오시는 거. 왜? 왜 오실까요?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감시하러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아니면 뭐 잔소리하고 간섭하려고 오실까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출애굽을 왜 시키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이야. 애굽에 압제를 하도 받으니까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 가나안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가나안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받아서 뭘 하려고 그냥 천국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들여놓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같이 사신다. 같이.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죠? 내려와서 같이 산. 그들 중에 거할, 이 거할이 샥한, 거주한다는 뜻인데요. 드웰링 플레이스를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드웰링 플레이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로 짓고 다이아몬드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초막에서 살지 광야에서 임시로 초막 짓고 사니까 나도 그냥 천막 지어줘. 그 천막에 내가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는데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것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인데 어디로 쉐키나 하셨나? 수카에 연약하지요. 견고하지 않지요. 영구적이지 않는 그런 수카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의 육체를 입었어요. 인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튼튼하지가 못해요. 조금 일하면 피곤해집니다. 조금 걸으면 피곤하고 또 좀 몇 시간 좀 지나면 졸리고 또 배고프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곤하여 주무셨다고 그러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풍랑이 우리를 덮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정신없이 주무셨잖아요. 또 수가성 갈 때는 행로에 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수카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예요. 근데 이 수카, 육체, 그냥 얼기설기한 엉성한 약한
이 육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스콧인데, 초막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말하리라. 물론 모세입니다만은, 여기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샤칸, 드웰, 계속해서. 그냥 이 거한다는 거는요, 그냥 한번 방문하는 거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궁금해가지고 한 100년 만에 한번 얘들이 잘 지내나 가서 볼까 왔다 가는 거는 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방문한다고 그러죠. 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때부터 계속 사시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계시네? 100년 지났는데도 계시네? 그런 게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히브리 말로 샤칸이에요. 그 46절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나오죠.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계속해서 사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왜 인도했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같이 살려고, 그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뭘로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풍요롭지가 못한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는 예수 믿는 결과지요. 전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죠. 그게 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제 40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다 지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막 지으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지으니, 완공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쫙,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회막에, 그 성막에 임하시는 거, 이걸 쉐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죠? 임재하시죠? 이걸 쉐키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쉐카이나 그러는데, 이 쉐키나가 하는 말은 뭐냐면 divine presence.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기 원한다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죠. 자, 근데 이 초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이 초막, 태버나클에 우리 성막을 태버나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태버나클에 쉐카이나,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Divine Presence, Glory of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거하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해변길로 해서 그냥 금방 인도하시면 되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시내산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성막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야 된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결론적으로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초막하고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이에요. 천국에 가는 거는 초막입니다. 그게 이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 뭐냐면 수카예요. 그렇죠? 연약하죠? 임시적이죠?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100년이면 오래 살았네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일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임시적인 이 육체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거하심에 스케노가 텐트를 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게 뭐냐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더라. 자, 이 스케노 초막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사신다. 텐트를 치고 사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해석하면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의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셰키나, Divine Presence, Glory of His Presence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약한 것보다는 뭔가 강한 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성전. 성전을 그래가지고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지었지 않습니까? AD 63년인가 그때 그 성전이 완공이 됐대요. 근데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공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7년 있다가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성전 보소서. 여기 이 돌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고요. 이 재료는 어디서 왔고 얼마나 비싼 겁니다. 막 이렇게 자랑했을 때 예수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46년 동안 지어도 완공이 안 된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초막이지만 그 속에 셰카이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성전이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건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죠?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기는 헤롯이 그냥 자기가 백성들을 그냥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막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존경하고 충성해야 돼.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는 걸 보시면서 그 속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거기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보면 전부 자기 세속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냐. 성전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성도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죠. 그것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간에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육체. 고린도후서 5장 1절 거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장막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장막이 헬라어 언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스케노스, 즉 텐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는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캠핑을 갔어요. 텐트를 쳤어요. 거기 오래 영원히 살려고 지은 거 아니죠? 10년 살려고 지은 거 아니죠? 뭐 기껏해야 일주일,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거기서 잠 잠깐 자고 그러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막은 크게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스카는. 자, 그런 우리의 몸은 우리가 캠핑 가서 친 텐트와 비슷하다 이게.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장막의 모양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데요. 아니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 밑에 3절을 보면 알아요. 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막이 그 앞절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의 텐트와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막하고도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사랑으로 단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렇게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장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 스케네가 텐트라고 그랬죠. 텐트.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원한 장막이에요. 영원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떠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 스케노가 I dwell as in a tent. 텐트를 치고 같이 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해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의 품은 이 천지 창조와 온 우주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하트예요.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성막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그 초막절의 의미가 임마누엘의 완성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초막은 얼기설기가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지어졌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하는 것이 관제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관제. 제단에 물을 붓는, 길어다 붓는 건데 이게 이제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조금 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컷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요 실로암에서요 제사장이 이렇게 물을 뜹니다. 물을 뜰 때 이렇게 옆에서 막 나팔을 불고요. 백성들이 그 길을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막고 있어요. 이렇게 물을 나를 때, 운반할 때 막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물을 이렇게 붓는데, 여기 물 붓는데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포도주를 붓고 하나는 물을 붓는 거예요. 자, 여기 동영상 보면 이제 요것은 이제 요즘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버드나무가 있네요. 옆에 버드나무가 있고 이제 포도주를 부으러 올라왔습니다. 뒤에 올라온 사람이 물을 들고 올라왔고요. 네, 이제 포도주와 물을 붓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지금 낭송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보이죠? 네, 버드나무를 꺾어서 자, 이제는 신나게 이제 축제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막 즐기죠. 이것을 시맛 베이트 하쇼에바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 말로는 시맛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베이트는 집이고 하쇼에바 물을 길어오는 거 관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막 물을 길어 가지고 막 부으면서 그 버드나무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또 그 주위를 돌고 나중에는 막 축제를 지금 막 즐기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따로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만약 성전이 있으면 거기를 제단 주위를 빙빙 돌 텐데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하냐? 왜 하냐?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기우제지. 기우제. 뭐 반석에서 물 올라온 것을 기념한다는 거잖아. 광야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 이것은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로암 물을 성전 제단의 관제로 갖다 부어드리는 이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것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잖아요. 목이 막 가래가지고 막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딱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졌지 않습니까? 반석이 쪼개짐으로써 물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이 끝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우제. 여러분 기우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지금 그 관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기뻐하라 그래서 막 기뻐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막 하는 관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쳐 이르시되 거기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막 물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물을. 지금 이 이른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이 버드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버드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소서.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하잖아. 그 물은 바로 나야. 내가 보내주는 성령님이 물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은 이 날을 명절 끝날을 뭐라 그랬냐 하면은 호샤나 라바라고 그래요.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올소독스 주이시 바이블도 보면은 The Last Day of Hag. 하그가 피스트 명절이라고 그랬죠. 절기라고 그랬죠. 하그 하스콧 그 스콧 명절 마지막 날에 호산나 라바를 지키는데 그 호산나 라바 날에 주님이 이렇게 외쳤대요. 그 호산나 라바가 바로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을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을 주시는 이것이 이 초막절에 이렇게 행해지는데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 하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완성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수 강이요.
광야에서는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가 뭘 상징했냐 하면은, 뭐를 예표한 거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축제, 이 관제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록하고 구약이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날이 이제 큰 구원의 날인데, 호샤나 라바인데, 호샤나 라바에 이렇게 이 버드나무를 꺾어서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이러면서 여기를 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나는 I pray, we pray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님이죠. 호시안나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한글 성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그 번제단 주변을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주여 기도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안나, 주여 기도하오니 지금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돌았다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의 날이죠. 큰 구원의 날. 그런데 이 큰 구원의 날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취하신 게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 호산나라고 그러는데, 이 호산나는 헬라 말이고요. 원래 히브리 말은 호시안나, 세이브 나우, 지금 구원하소서. 그것이 이제 헬라로 가서 헬라 말로는 호산나. 우리 한국 사람은 호산나, 미국 사람은 호제나. 호산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찬양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 소리를 들었죠. 지금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의 축제, 호산나, 라바 이런 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뭐냐? 빛입니다. 빛의 축제예요. 이게 성전에 이렇게 큰 전봇대처럼 이렇게 등대를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등잔대를 이렇게 사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등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심지는 뭐로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낡은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브유를 잔뜩 부어 가지고 거기 불을 밝히면 전체가 환하겠죠? 지금은 가로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이 캄캄하고 하늘에 별만 보일 때인데, 이렇게 환하게 사방을 밝혀요. 이렇게 놓고 밤에 사람들이 여기서 막 호산나, 호시안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안나 막 이러면서 막 돌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셔서,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철야를 하거든요. 마지막 날이니까 거기서 막 아까 보듯이 막 그 노래 부르고 춤추며 막 돌듯이 거기를 막 춤추며 돌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 등대가 뭔지 아냐? 저 등대가 나다. 저 등대가 바로 세상의 빛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 실로암 연못은 어떤 역할을 했죠? 아까 물의 관제를 드릴 때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면서 가서 실로암이가 씻어라. 씻어서 눈이 떠져서 이게 뭡니까?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저렇게 등불 밝혀놓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속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 빛인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눈이 멀쩡한데요. 우리 주님을 몰라요. 봤는데도 몰라요. 성경을 버젓이 보는데도 이 성경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마지막에 또 성취가 돼요.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제 해달 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쉐카이나 영광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에요. 아까 등불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등불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성문을 밤마다 닫는데 도둑이 들어올까 봐, 산적대들이 들어올까 봐, 적군이 들어올까 봐 밤마다 닫아서 그것을 시큐어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일이 없더라. 항상 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피날레예요. 그래서 그 빛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이 육신이 초막이라는 걸 아시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막, 얼기설기 연약한 이 초막에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와 같이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청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할 테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호시안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그런 기도가 우리 필요하죠. 그리고 생명수, 그 물을 볼 때, 그 연못 물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생명수 강인 걸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주님이 반석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이 초막제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떼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개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빛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서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초막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 행사인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초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평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도록 모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주님, 나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주님,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그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저희들에게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שם